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본문에 보면 복음의 제1세대들요. 제1세대들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각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이 흩어졌는데 흩어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핍박으로 미국에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식 공부 때문에 미국에 왔고 좀 더 성공하고자 미국에 왔고 또 좀 더 영어를 배우고자 미국에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미국에 와서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복음의 1세대들은 핍박 때문에 미국에 온 게 아니에요. 각각 나라에 흩어진 게 아니에요. 핍박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1세대들, 이 본문에 나오는 복음의 1세대들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핍박 때문에 각 흩어진 그 삶을 생각하니까 오늘 우리의 이민의 삶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 그 나라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직업을 똑같이 가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신분 때문에 아마 고생을 했을 거고 자식들 교육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들은 삶이 지치고 힘들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한국에서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요. 기도원에 가고도 또 한국에서는 뭐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여기에 먹고 사는 거 이거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이 말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불이 당겨져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의 능력을 믿고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 어디에 가든지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 때려치우고 교회 나와서 복음 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영혼, 정말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 어떤 손님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당신도 이 복음을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입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파워가 돼가지고 내 힘든 이민의 삶이 이겨지고 내가 어려운 건강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에 불이 붙어서 복음의 제2세대들이 막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공부에 급급하고 놀기에 급급하고 아니 돈 버는데 누가 돈 버는 거 나쁘다고 합니까? 그러나 내가 진정코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는다면 이 복음 가슴에 아로새긴 이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오늘 우리 삶으로 입으로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아멘 이래야 되는데 이 도대체 would you please 대답을 좀 해주세요. 예?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예. 같이 좀 공감하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주신 목적을 가슴에 담고 사니까 세상이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어. 우리의 가난함이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어. 우리의 신분이 그들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물질 때문에 아니 10불 20불 그것 때문에 좀 대범합시다. 가게세 내는 건 누가 모릅니까? 문 닫아놓으면 손해보는 건 누가 몰라요? 조금 쉬는 거, 내 몸이 조금 쉬는 거 아니야. 이럴 때 내가 10불이라도 더 벌어야지. 그 마음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우리 가슴에 복음을 되새기고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내 입술로 선포할 때의 그 능력은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 눌려있지 않고 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나만의 복음으로만 남아있으면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 복 받았습니다. 그거로 끝납니까? 그거로 끝나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핍박으로 흩어진 이 복음의 1세대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자랑하고 선포하니까 드디어 복음의 2세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복음의 2세대들을 두고 본문 말씀은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온 안디옥 교회를 말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서 말이 통하죠. 예, 이 말이 통합니다. 히브리 말이 통하죠. 문화가 같죠.
밖에서 만나니까 오, 당신 유대인이야? 오, 나도 유대인이야 하면서 예수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드디어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헬라인에게, 헬라인이라는 것은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 타민족이 헬라어를 쓰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민족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다. 이 미국에서 우리가 찬스 아니에요? 내가 만난 복음을 예수 믿으십니까? 한마디만 물어봐도 되지 않습니까? 니相信 예수基督吗? Usted cree en Jesús? 아나타와 예수様信じていますか? 아니 이거로 그냥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 Do you believe in Jesus?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다민족에게 하면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를 자랑하고 선포하는 것에 힘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복음의 2세대들이 드디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면서 이제 복음이 점점 왕성하게 전해지는 어느 순간 드디어 1866년 영국 웨일즈라는 데에서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토마스라는 사람이 중국에 파송이 돼요. 중국에 파송이 돼. 이 중국에 파송되면서 일이 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조선을 드디어 손대기 시작합니다. 중국 옆에 있는 조선을 손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이 토마스 선교사를 조선으로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젊은 선교사가 대동강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바로 순교하게 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소식을 영국에서 접합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이 바로 조선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알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알려지면서 도대체 가면 바로 순교하는 그 나라,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나라, 도대체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서 이 조선을 품고 막 기도하는 목사님이 많아지면서 거기에 존 라스라는 사람이, 목사님이 드디어 조선을 품어서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지금 이어지는 모습을 보세요. 그러면서 만주에 바로 조선으로 들어가면 순교하니까요. 만주에 와서 서정훈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서정훈에게 한국말을 배우고 드디어 최초로 중국 성경을 번역합니다. 번역해서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서정훈이가 잔 로스의 목사님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한국말을 가르쳐 주는데 복음을 들어요. 이 서정훈이가 세문안교회 개척 멤버가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여러분 왜 앉아 있어요? 다 그분들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100년 전에 찢어지게 가난한 조선,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한 조선, 100년 뒤를 보십시오. 지금 엄청난 씨앗이 오늘 각국이 다 디아스포라로 퍼져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은 모였다면요 그냥 교회 짓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은 모였다면 차 팔고, 중국 사람은 모였다면 음식점 하고, 한국 사람은 모였다면 교회 지어요. 교회. 할렐루야. 싸워서 그렇지 교회를 지어요. 교회를 짓는다니까. 교회를. 이 참 정말 한 번 하나님이 조선을 손대기 시작하니까 한 번 시작된 복음의 씨앗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이 조선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한미 수호 조약이 1882년에 딱 맺어져요. 그 개방의 물결이 딱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물론 세국 정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미 수호 조약이 딱 되면서 1883년도에 민영익을 비롯한 5명이 조선 사절단이라고 미국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미국에 들어가가지고 미국의 인천 제물포항에서 해군 함정을 타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횡단철도를 타고 워싱턴 DC의 대통령을 만나러 가게 돼요. 가게 되는 역사적인 만남이 중간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민영익을 포함해서 5명이 볼티모어 역에 딱 정차해 있는데 그 칸에 가우처라는 목사님이 그 칸에 올라타게 된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만남이에요. 조선을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만남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죠.
예. 만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만나는데 가우처 목사님이 딱 타니까 부흥사거든요. 가우처 목사님이 딱 타니까는 이 갓을 쏘고 있단 말이에요. 저 어떤 민족이냐 말이에요. 굉장히 궁금했어요.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을까요? 그런데 이 정말 조선의 지조를 안고 우리 같으면 창피해갖고 미국 오면 갓을 좀 벗고 이렇게 하겠는데 끝까지 딱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 뭐냐 해가지고 말을 붙여봤어요. 그 말을 붙여보니까는 아니 미전도 종족임을 알게 된 거예요. 1200만이 있다고 그래 조선에. 그런데 복음을 안 받았다 그래. 일본은 복음을 받아갖고 열리고 있는데 일본하고 가까운 조선이 복음을 안 받았다 그래. 가우처 목사님의 가슴에 불이 붙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우처 목사님이 자기 섬기는 교회에 와갖고 드디어 조선을 말하게 된 거예요. 생전 처음으로. 여러분 조선이 어디 있는지를 모를 겁니다. 그러나 동방의 나라 이 조선이 1200만이 있습니다. 이 영혼을 살려야 된다고 하면서 막 정말 이 조선을 소개하고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야 된다고 하면서 여러분 그런데 선교사가 가려고 하면은 서부로 횡단철도로 서부로 가야 되고 2주 동안 타고 가야 되고 태평양을 건너야 되는데 2달 반 동안 가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각자 우리가 한번 헌신하고 선교 물질 헌신합시다. 이래갖고 그 당시에 100명도 안 되는 교회가 2000불이 나온 거예요. 조선을 위해서만 2000불이 나오고 2000불은 오늘날 아마 200만 불 넘을 거예요. 2000불이 나온 거예요. 두 가정이 집을 다 내놔버렸어요. 제가 볼티모어에 8년 있었잖아요. 볼티모어에 가우처 목사님 교회에 딱 가니까 지금 박물관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사진이 있어요. 사진이 있는데 선교사님이 어느 선교사님이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으로 간다고 탁 손을 이렇게 흔들고 있는 그 선교사님을 봤습니다. 왈칵하는 거예요. 이 2000불이 시드마니가 돼가지고 6000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 본부는 이 6000불은 조선을 위해서 생긴 거니까 이 조선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 가우처 목사님이 조선의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 젊은이들이여 일어나라.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인도를 품고 있던 선교사 한 분이 손을 탁 언더우드. 여러분 이 언더우드의 기도문 방금 동영상 봤잖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조선 여자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조정도 어떤 마음인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꽉 닫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복음이 끝나는 것인가, 시작도 안 했는데 이 끝나는 것인가, 지쳐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하소연하는 기도문을 여러분은 들었을 겁니다. 이 언더우드가 파송이 된 거예요. 가우처 목사님이 뉴저지와 뉴욕을 돌면서 순회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에 조선을 또 말합니다. 여러분 젊은이요 조선을 품읍시다. 조선에게 갑시다. 조선을 향해서 갑시다 하고 막 하는데 왁 일어났는데 그때 앞장서서 맨 앞에 딱 나온 사람이 아펜젤러예요. 아펜젤러가 나오면서 감리교 본부는 그 아펜젤러를 한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언더우드가 가가지고 세문안교회를 개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잔 로스의 복음을 받은 서정훈이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기가 찬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 동서대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받아갖고 1년 동안에 예수 어떻게 믿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 아이들의 영혼을 갖고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예배 때는 우리가 예배 때 처음에 왔을 때는 다 고개 숙이고 있었습니다. 전부 다 이거 합니다. 괜찮습니다. 와갖고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 언젠가는 저들이 고개를 들고 내 눈을 맞추면서 말씀을 듣고 복음에 열망이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저는 기도하죠. 그런데 저들이 1년을 마치고 저 부산의 복음의 볼모지에 다시 돌아가서 친구들을 전도할 때 하나님 엄청난 역사가 있을 것이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불과
선교 1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한국을 보십시오. 2011년 공식적으로 18,000명의 선교사가 파송됐습니다. 세계 제2의 선교사 파송국가.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가 꼭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사 몇 명 파송했다는 숫자적인 자랑이나 아니면은 실적 위주의 어떤 선교의 자랑보다는 이제는 파송된 선교사, 보내진 선교사를 그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그들이 어려움을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다시 세워줄 선교사 재충전이 필요한 시대가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06년도부터 이슬람 선교를 이슬람 지역에 우리가 오히려 들어가 갖고 이슬람 선교사님을 재충전했습니다. 중국, 일본, 동남아, 태국,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남미 7개국, 그 다음에 올해는 지금 터키, 내년에 아프리카 막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변 선교사님들 다 한 곳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직접 노방전도 실습 다 시킵니다. 처음에는 놀래 자빠집니다. 우리가 왜 이런 걸 하느냐고. 우리 최한준 선교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보니까 이거 빡빡하네. 이거 무슨 또 노방전도까지 하나 말이에요. 우리 선교사들을. 예. 그런데 노방전도를 나갔다 오잖아요. 뒤집어져 버려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시 충전되면서 현지에 가니까요. 이 대표 선수들이 사니까 전체가 다 살아나 버려요. 예. 이것이 오늘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우죽순적으로 막 교단이나 교파 해가지고 우죽순적으로 막 보냈습니다. 그냥.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한번 보면은 오늘 우리 교회가 선교사 50명 파송합니다. 그래서 so what? 그래서 선교사 50명 파송하는 게 그게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깊숙이 들어가 보면 선교위원장이 일률적으로 돈 쫙 50개 보내는 거예요. 매달. 그런데 그 선교지의 선교사님의 갈등이나 그 영적인 어려움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소중한 교회가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선교 핵심 비전은 직접적인 선교사 파송보다는 교파와 교단을 떠나서 이미 보내진 선교사와 그 가정을 영적으로 챙기겠다. 예,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교회를 시작할 때 선교의 비전을 내어놨습니다. 여러분 합력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구로서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대륙별로 매년 가짐으로 인해서 선교사를 선교지에서 영적으로 세워드리고 그들의 사역과 가정이 회복되는 강력한 비전을 우리가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 우리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7명이 함께 갔습니다. 미국 전역으로는 40명이 갔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나서 그 선교사님들이 변하는 모습을 눈으로 똑같이 지켜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열매가 오늘 우리 최한준 선교사님, 파라과이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그 배운 것을 그대로 현지인들에게 전파해서 현지인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그 현지인들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굉장히 컸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천사에게 이것을 부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잖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싸우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전도와 선교는 천사에게 맡겨진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에게 맡겨진 이 능력이 많은 천사도 전도와 선교는 흠모를 하고 있다는.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21절 제가 한번 바꿔서 말을 바꿔볼게요. 한 번만 잘 들어보세요. 때에 여러 가지 이유로 흩어진 한인 크리스찬들이 미국의 각 지역에까지 이르러 복음을 한국 사람에게만 전했는데 그중에 캘리포니아에 정착한 소중한 교회 성도들 몇 명이 오렌지 카운티 브레아 플러턴 플라센티아에서 다른 민족에게도 복음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야, 생각만 해도 그냥 가슴이 뛰네요.
그리하여 복음의 능력이 활화석처럼 타오르고 나타나는 소중한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 하나님 나라는 점점 커져갔더라. 이게 사도행전 29장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그 역사의 주역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계산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큰 프로젝트에 참여했는가, 우리가 어떤 봉사 조직에 참여하고 있는가, 또 그것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과 인종을 초월하여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바라보는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이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동서대학 이 학생들 섬기는 걸 굉장히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파이팅. 힘들어도 예수 믿고 힘내야 돼요. 친구의 위로나 남친의 위로는 순간이에요. 여친의 위로는 순간적이에요. 그런데 힘을 내야 돼요. 예수 믿고 힘내야 돼요. 복음의 힘. 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파 사역은 지역과 인종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영혼들에게 미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전하십시오. 그리고 이 일에 조금의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 주십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일까지 우리 2012년 복음 전파 선교를 위해서 교회에서 책정한 선교비가 목표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같이 채워지도록 여러분의 열정과 힘을 합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것을 함께 모아서 2012년 소중한 교회를 통해서 구제를 포함해서 북한 선교 또 파송된 선교사 재충전하는 데에 이 사역이 왕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오. 예, 당신은 생활 속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예, 선교사. 예, 여러분 하고 있는 일 돈 열심히 버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물질을 이 땅의 물질을 하나님 나라의 물질로 바꾸는 천국의 환전상이 되십시오. 그러고 나서 내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는 사람마다 기회만 있으면 무조건 전하는 것보다 기회만 있으면 한번 소개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과 기업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활짝 붙잡고 활짝 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